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같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 책은 교회에 대해 어떤 색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어떤 교회론을 정립해서 교회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며 겪어온 교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성도의 복된 교제를 누리며 누렸던 것들, 때로는 실망스러운 것들, 때로는 아픈 것들, 때로는 좌절을 겪어야 했던 것들,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기에 부족해도 미워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정확하게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미워해도 놓을 수 없는 곳. 요즘같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정말 때론 교회나 목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화가 나기까지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베토벤의 음악을 완벽히 연주할 악단이 없더라도 누군가는 연주해야 한다. 그래야 베토벤의 음악이 살아남는다. 고등학교 악단에 삐걱대는 연주라도 하는 게 그 악보를 아예 세상에서 잊혀지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삐걱거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로 모이고 계속해서 교회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에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의 말씀이 다 끝났었는데 예전에 한번 전했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또 전할까 말까 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예전에 못 들으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예전에 전했던 설교문을 보니까 좀 더 새롭게 다시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느헤미야의 말씀을 또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자, 근데 실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제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달력으로 9월입니다.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시작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제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작합니까? 이 책은 본래 에스라에서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헤미야의 말씀은 연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분리하면서 친절하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라고 설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두 권의 책이었는데 한 권의 책 본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두 권의 책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처음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보고 있는 다니엘의 배경의 말씀이 바로 이때이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586년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들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어떻게 암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컴퓨터를 세대로 분리할 때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뭐 그렇게 분리했죠. 그래서 586 컴퓨터를 연상하시면 돼요. 예,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 때 벽에서 손가락들이 나와서 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고 바로 그날에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하루아침에 바벨론 제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대 바사 연합국은 바사국으로 일어나냅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로 넘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스라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537년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소위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의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은 갖은 고생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이 되는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자, 이 성전을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2차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기원전 458년의 일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나 지난 후의 일입니다. 자, 이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건물로서 성전은 다 지어졌지만 참된 성전 건축은 건물만 지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에스라가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또다시 13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기원전 445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3차 포로 귀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 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건물을 지었고, 2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가 와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말씀의 첫 시간에 보았지만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만 있어서 건물만 지었다라고 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 안에 함께할 공간들이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 우리 믿음의 앞세대들이 열심히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예배당만 짓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지쳐하고 여기저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뭐하러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은 좀 그만 짓고, 예배당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 뭐 이러한 생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새로운 방식이 좋다, 신선하다, 새롭다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교회당이 좋은 것 같고 새로운 목회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잠깐 있어 봤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뭔가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도 교회당에 오면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교회인가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의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 한 몸이라는 가족 의식은 더욱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는데 너무 열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사람과 공간이 잘 보존되도록 하는 그러한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발단, 그 원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의 친형제인지 아니면 친족이나 같은 유대 민족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잠깐 다녀온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인지도 사실 정확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진 채고 성문은 불타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의 배경을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고자 할 때 사마리아의 방백인 르훔과 심세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항상 패역을 일삼는 자들이고 항상 반역을 도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저렇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은 모함합니다.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달려가 성벽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여기 권력으로 억제했다라고 했는데 원문의 뜻은 무력으로 억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사를 이끌고 가서 짓고 있던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문을 불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장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상태로 방치되었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며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의 같은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산궁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1500km나 떨어진 정말 너무나 먼 곳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며 울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내 한 몸의 안위를 구하며 기껏해야 내 자식, 내 가족들만 챙기며 그냥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만 잘 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주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잘 가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시선이 머물지 않고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보고 그는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아픔 때문에 자기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어디 이력서 같은 거 쓸 일 있으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더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기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무당을 찾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이유로 똑같이 그들의 신을 찾고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불교도요 본래 그런 기복신앙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백일 기도를 드리고 무슨 소원 성취나 하고 불공을 쌓아서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불교를 알고 믿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한 십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불교의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이렇게 일갈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이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는 뭐예요? 원래 그 인도 파키스탄인지 인도냐 하여튼 거기에 한 제국의 왕자였잖아요. 나라의 왕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수도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스승은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지금 불교가 온통 기복주의 복사상에 빠져서 정말로 복의 환장에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1300만 불교 신자가 130명만 남을지라도 이러한 기복신앙을 반드시 철폐한다라고 그분은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 신자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비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 복에 환장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아, 이렇게 기독교나 불교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내가 복받고 잘 되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빼놓고 교회 다닌다는 것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오늘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곧 나의 아픔이고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평생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쉽게 그렇게 먼 거리를 1500km나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와서 살은 지 무려 1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바벨론 4세대 내지는 5세대쯤 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1880년대, 1880년대가 언제입니까? 구한말 시대 아닙니까? 1880년대에 조선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서 4대 5대째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외모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 말은 아예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과 같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4대 5대째 살아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큰 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아파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무래도 관심은 더 가겠지만은 내일처럼 슬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나고 자라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게다가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면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겨우 술 시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제국에서 술 시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이 술을 마시는데 평소 그냥 못마땅한 사람이 술을 따르면 그 술을 기분 좋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왕이 좋아하고 왕이 총애하고 왕의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 술 시중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왕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중요한 국사도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술 시중을 두는 술 관리입니다. 그래서 학식과 지혜와 인품을 두루 갖춘 인물이 맡는 그야말로 권력의 요직 중의 요직이 바로 술 시중을 두는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 땅으로 이민 간 한인 3세대, 4세대들이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핵심 참모의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붕황한 나라의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고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에게는 별 관심사가 이제 아닐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의 핵심 부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140년 전에 조상들이 떠나온 저 변방에 있는 그 조국의 소식, 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이 뭐 그렇게 그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냥 내 갈 길 가고 그저 나 한 몸 편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지역,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 대한 책임 의식부터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손님이 아니라 한 가족이고 주인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이고 교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입니다. 교회의 일이 내 일이고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함께 신앙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연약함이 바로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애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니까는 이제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영만리 1500km나 떨어져 있는 고국의 현실이 눈에 들어오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지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정말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일을 보아도 다 제각각 느낍니다. 모두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객관적이라고 믿는 자기 주관만 있을 뿐이다 라고 그럽니다. 모두 다 자기 주관적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궁전에서 오늘날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저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내 가족만 잘 되면 괜찮고 그 경계를 도무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넘어서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전부 다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는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너무 착각합니다. 너무너무 오해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도와주는 분으로서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서 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십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상과 거짓과 미신이 가득한 이 시대를 보며 아파하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그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그거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정말로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앞세대의 사명은 건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고 마침내 온전한 성전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교회 건물을 더 열심히 짓는다 그럽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교회당을 화려하고 크고 멋지게 짓는데 혈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의 타락은 저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너도나도 앞다투어서 정말 삐까번쩍한, 정말 크고 화려하게 예배당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무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성도로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배당을 크게 짓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 이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참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당 건물들이 즐비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들도 다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의 눈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우리의 믿음조차 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교회라도 정말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면서 이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시대의 부르심이 뭐고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